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교훈은 한 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에 대한 확장된 설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을 잘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여기서 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생은 무엇인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규정하여 주셨는데, 그 영생을 받은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말씀을 해놓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7장에서 쭉 설명하란 다음에 8장에서 결론적으로 더 강화시켜 말합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는 법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은 자녀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전 방식대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이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슨 진리인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이치,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모든 매사에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매사에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야 거기서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유분방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제멋대로 해서 아주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참된 길을 모르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벌써 방황이요, 유리함이요, 벌써 제길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힘을 소진시키고 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 육신의 정욕의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허락되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정말 원통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큰 원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복락의 은혜,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그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어째서 육신의 생각, 인간적 생각으로 계명의 문자적 의미만을 취했던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지, 어째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그 이치를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상태를 가리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육신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람의 의식과 생각과 그 마음의 성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살과 우리 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라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육체, 이 뼈, 무슨 신경 조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이라 또는 육체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죄악적 성향을 가진 본성을 가리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육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또는 육신의 생각도 육신이라는 말을 NIV 그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라 그랬어요. sinful nature, 죄악적 본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악적 본성, 죄악적 성질을 가진 본성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옛사람의 본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반드시 뭐로 기울어진다고요?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적인 영원한 관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몸, 배만 부르면 좋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내 몸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전히 마음 전체를 빼앗기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는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 육체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은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들의 꽃.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눈에 보이는 육체, 그에다 온통 관심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얼마나 성장력이 빠릅니까? 풀이 막 우거지잖아요. 풀처럼 빨리 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풀처럼 단명한 것이 없어요. 인생을 마치 풀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풀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풀과 같이. 풀과 같이 살아. 그 쓰레기 나중에 불에 태워 다 없어질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티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티끌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그 수준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은 자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떠했냐 이 말이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했다. 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나쁜 걸 시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동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이것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데, 육신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면적인 문자적인 뜻만을 취하여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도덕적인 수준에서 나는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계명은 못 지킨 것이죠. 그 계명이 오면은 그 계명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즉시로 우리 속에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죄의 종욕이 대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법을 세워서 법을 지키라 그러면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럼 법을 주지 아니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또 되겠습니까? 또 그래도 마찬가지. 그래, 법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언제나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습니다. 여기 지체라는 건 이 팔과 우리 다리, 눈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본성의 성향이라고 말했다면 이 지체라는 건 뭔가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 말은 우리 인격의 요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또한 여러 그 정서와 이런 모든 인격의 요소들 속에 죄가 서려 있어요. 죄의 정욕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욕심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요. 거기서 나타내는 인격적인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영생에 속한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열매라고요? 사망의 열매요. 사망의 열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사망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이스하게 보이고 교양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소욕, 마음의 동기, 목적, 행동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원수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곧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똑같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게 되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작은 일로 여겨집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뭘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갔어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무엇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문을 얻은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셈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왜 날마다 그 얘기만 하느냐. 여러분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영광 속에 충만하게 구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영광만 찬미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심령으로 날마다 불일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장사 지냈으니 나도 죽었어. 장사 지내서 그리스도께 다시 사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산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선수들이 독일을 이길 때 누가 이겼습니까? 2018년 월드컵 축구에 관한한 우리도 독일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었습니다. 선수들이 이긴 것이 우리가 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점이 모자라 조 3위로 16강에 올라가지 못하는 애석함이 있었는데 2018년 월드컵 축구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16강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심교회 의자 위에 앉아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좀 있지만은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거기서 진리의 그 놀라운 실타래를 끌어내야 돼요. 진리의 명주실을 끌어내야 돼요. 이전에 저 명주실 짜는 걸 보면 누에 꽃에서 명주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명주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다시 오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혼자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버릇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혼자. 내 혼자 힘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혼자 생각하니까 망하게 되었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망합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는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 영원토록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토록 살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혼자 떼놓고 생각을.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난 밤에도 잘 이렇게 쉬고 자게 하시고 오늘 새날을 주셨으니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루를 지낸다. 이렇게. 그래 출근할 때 버스 타고 가다 지하철 타고 가다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앞에 있는 사람 뚜이뚜이 바라보고, 그러다 다 잃어버려. 그러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믿는 거로 자신에게 말해줘요. 자신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날마다 그래라. 점심을 먹다가도 잃어버리고, 일하다가 어려우면 또 잃어버리고, 아이고, 손해가 났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잠깐 잃어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손해가 났지만 손해가 안 나는 항상 있는 영원한 반석과 같은 진리가 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우리의 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죄졌다고 고발하는 게 뭔가 율법. 율법이 늘 우리를 고발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정죄의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사람을 주장해요. 여러분 세상 법도 어떤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아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을 계속 법이 붙잡아 놓지 않습니다. 율법도 죽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더 주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정죄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주 죽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부터는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안 지키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까 무서워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죄가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고발할까 무서워, 지옥 갈까 무서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율법에 정죄한 두려움에서 완전 무결하게 벗어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리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서 그 의문의 옛날 율법 조문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자, 그리스도밖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내 혼자 힘으로. 근데 이제는 혼자 지키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을까 무서워 지키지 말고 지옥 갈까 무서워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은 영성, 요즘 영성이라는 말 계명과 관계없이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10계명을 지키는데 지옥 갈까 봐 벌 받을까 봐 무서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진수가 무엇인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함이라 율법의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계명의 정신에 합당하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 복된 구원과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존재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뭔가? 존재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있다니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높이는 그 사람이 최고로 영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정도로 영화롭게 됐다. 그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영생은 바로 그런 사람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으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신을 생각해도 약합니까? 강합니까? 나는 그래도 약간은 강합니다. 그렇습니까? 누가 제일 약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제일 약해요? 언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던지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저 자신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혼자 내버려두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럴 것을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잘 아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를 위해 구하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신 것은 원 보혜사가 누구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원백,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오가는 교통보다 더 은밀하고 충만한 교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건 늘 우리 자신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 심령 속에 자꾸만 이렇게 각성시켜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아니 리마인드. 믿음은 리마인드에 자꾸만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요, 별 생각을 다 집어넣고 절망케 합니다. 낙담케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너 이 세상에서, 그럴 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아느냐? 나와 그분은 하나이시다.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는데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효력과 은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영적인 의도를 알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회개하면서요, 뭘 구했는가?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게서 왕권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내 원수를 쳐서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했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이전에 내가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슨 마음이요?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왕권이 잃어버릴까봐, 내 왕관이 벗겨질까봐 안나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힘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다윗이 이걸 구약시대에서부터 알았어요. 구약시대에서부터 벌써 이걸 알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걸 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영의 새로운. 자, 구약시대 다윗이 그렇게 봐야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다윗이 받은 은혜의 분량보다 저와 여러분은 몇 천 배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다윗도 똑같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윗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윗에게 역사하셨어요. 다윗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어요. 물론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다윗 속에 내주하시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수전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아직 저희에게 보혜사로 계시지는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님 오셔서 보혜사로 임하셔.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로 내주하여 계십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 자기 심령에 늘 은혜, 이슬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늘 거하시며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강수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7절 이후에서 마지막까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일이 불가능함을 간증 형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지어 말합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법이라는 말을 받아요. 법, 하늘에서 법. 이 법이라는 것이 법칙이 모든 게 만사의 법칙이 있어요. 이 꽃도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법칙을 따라서 이 꽃을 길러야 돼요. 이 꽃을 이렇게 꽃 기르는 사람이 참 이 꽃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꽃을 갖다 줘도 오래 견디질 못해요. 왜?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이 꽃 보세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채우신, 어제는요, 저 밖에다 이걸 내놨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 나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 예, 알았어요. 물을 줘야 돼요. 그래, 오늘 아침 와보니까 촥! 이렇게 했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거 내놓고 내년, 떼 앞에다 내놓게. 물 하루는 안 줘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물을 주니까 촥! 이렇게 올랐어요.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학생 여러분, 공부의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라는 건 무엇인가? 과목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을 배우는 거. 아이고, 그렇게 쉽나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런데 법만 배우면 그게 쉬운 거예요, 공부가.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고 암기만 하면 시험에 그 문제가 딱 나오면 쓰지만은 시험관이 살짝 돌려서 내거든요. 근데 법과 이치를 알면 응용이 딱 되잖아요. 이렇게 법을 알아야 돼요. 영생으로 든 법.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왜 절대로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요. 여기서 이제 7장 6절에서 말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부분은 분량이 많지만 빨리 지나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대번에 그럼 율법이 나쁘단 말이요?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있을 것을 내다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율법이 나쁘지는 않은데 왜 우리에게 나쁜 것처럼 우리를 사망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느냐? 이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죄가 죄인 줄 몰랐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법이 주어지면 죄의 성향은 뭐예요? 범법이에요. 범법. 죄의 성향은 법만 나타나면 죄를 어기고 싶어요. 전 그걸 어기고 싶어요. 이게 죄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란 말이죠. 옛사람의 상태. 우리의 본성. 그러니 율법이 무엇이 죄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지 제시하자마자 우리 속에서 그걸 어기려고 아주 정욕이 그냥 금방 일어난단 말이죠. 탐심이 일어나요. 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있지만 법만 나타나면 그걸 어기려는 심사가 우리 속에서 대번에 용수숨처럼 일어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옳은 것, 여러분 옳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가서 손을 씻고 밥 먹어라. 손을 씻고 밥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손 씻었어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지요? 아, 내가 가서 손을 씻고 가서 밥을 먹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손을 씻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냥 먹어야 되겠다. 손도 씻으셨어요? 손 씻었어요? 아니, 손은 안 씻었지만 그냥 먹어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이제 고집을 부리고 오늘 그냥 먹을 거야.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옳은 얘기를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손을 씻어. 아이, 참, 내가 손을 씻은 걸 잊었네요. 아이고, 고마워요. 나한테 알려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이것이. 다른 게 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이 일어나니까, 계명에 순종하기는 커녕 그걸 어기고 반항하려는 성질이 대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성의 성향을 가리켜 아예 죄라고 의인화시켰어요, 이 대목에. 죄를 주인공으로 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났다는 이 말은 죄가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있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죄가 막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거 말하는 죽었다는 건 진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넉다운 됐다는 넉다운. 죄가 내 속에 일어나니까 죄를 어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넉다운 돼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고 자만하였습니다. 율법이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깊고 높은 영적인 수준을 알게 되니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의 깨달음 속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계명 10계명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커요. 높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계명의 그 정신을, 요구를 지켜낼 힘이 자기에게 없고, 오히려 그걸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었다는 말이 넉다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 사람 살았습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분 속으로 밖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오, 이 사람 다 죽었네. 그 말이에요. 넉다운 당했다. 생명의 그 기력이 아주 쇠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차원을 알자마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빈약하고 그 속에 일어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인가를 알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도 주셨지만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으라는 그런 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죄밖에는 없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의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걸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걸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 곧 내 본성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두겠다는 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없어. 선을 행하는 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익숙한 일입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요. 해놓고 보면 나도 왜 그랬는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심령이 나쁜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걸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의 원리만 있어요. 본성의 원리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속에는 두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원리,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 원리. 또 하나의 원리는 옛사람의 성향, 본성, 예전부터 있던 본성의 원리가 있어. 그 본성의 원리, 육체의 원리가 자꾸만 영의 원리를 대항을 한다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난 자의 속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인격의 여러 요소 속에서 한 다른 법 곧 내 인격의 여러 부분 속에 죄악적인 여러 오염과 세력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의 법 영생의 원리와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편치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편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보바리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라 너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내 힘을 의존하면 반드시 죄를 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존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이들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뢰하지 않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 영생 얻는 자의 표지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거나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서 죽은 자같이 행세하는 살아온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그러는가?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모양을 띄었잖아요. 그런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아침에 봤던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나서 점심 다음에 그 사람하고 다르네. 옆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주목한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작용하면 금방 우리의 심령이 사나워지고 우리 얼굴이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관성 없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가?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이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이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서 그것이 바로 성화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본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의 법이 있지만 또 우리 지체 속에 그 법을 대항하는 본성의 법, 죄의 종욕이 주장하는 원리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려고 해도 죄로 기울어지고 결국 죄 아래 팔려가는 저희 자신들이 모습을 언제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법, 영의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 늘 행하는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